벌써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는 제목에서 이제 첫 번째 뜻부터 네 번째 뜻까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뭡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뜻. 이것을 의도다, 하나님의 뜻 그림, 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의도, 그 첫 번째 뜻의 사역을 위하여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뜻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아버지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계시게 하는 이 뜻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뜻은 바로 아들이 후사로서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뜻은 이 뜻,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가 뭐냐면 만유라는데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만유 나라에 또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인간을 택하였다. 언제 창세 전에 택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아들이 오실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도 뜻을 정해서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후사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들은 종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주관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대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다섯 번째 뜻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질 텐데 여덟 번째까지요. 이 뜻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천사나 혹은 사람이나 이런 영적 존재들의 의지 속에서 그 연합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두고 이제 만약 하나님의 뜻과 조금 어긋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좋지만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정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곧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네 번째까지 뜻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만은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예지 예정 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런 뜻 안에서 움직이겠다 하는 뜻에서 피조물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또 그와 개입해서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뜻은 이제 뭐냐면은 피조물 중에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타락할 가능성, 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는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정의 하나님 아는 지식에다가 감정에다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이 혹시 잘못된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과 반대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던 그 예지예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천사,
곧 계명성, 영어로는 루시퍼란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 역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멸할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5의 뜻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 마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원수란 얘기가 대적자, 혁명가, 다시 말해서 쿠데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던 장본인이란 말, 그것을 원수,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단을 멸할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육신을 입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이 땅에 오실 때 이 원수를 심판하고 형벌하여 멸할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 다섯 번째 뜻 한번 권긴 집사님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회사 사역에 수종을 두는 종으로서의 지혜와 직분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 천사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직분은 경계할 수 없는 직임입니다. 이를 스스로 경계하려는 것이 타락이요 결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초월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을 입을 마음을 가짐으로 최초로 존재한 영적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단을 음부의 무지에 가두시고 하나님 아들을 심판하여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속하여 분노를 받는 자들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진멸하는 뜻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제5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하고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하고 이사야서 14장 15절부터 1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두로 왕을 빗대어 가지고 천사가 최초로 천사가 타락했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벽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돕는 천사에게도 계명성이란 이름, 곧 새벽별이란 이름을 붙여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하늘을 좀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두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져 가지고 타락이 됐죠. 그것을 이제 음부에 가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는데, 이것이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온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가 벌써 천사가 우주 안에 가두어진 상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신들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마귀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곧 원수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켰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마귀를 심판하고 항벌할 때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초의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를 바로 같이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마귀를 멸하고자 하는 뜻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마귀에게 속하면 어떻게 되죠?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 5번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이 바로 죄인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또 타락한 마귀가 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범죄케 할 때는 그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6번째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자, 거기 기록한 거 좀 한 번 더 읽지요. 제6조 죄인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을 향하신 생각은 하늘나라를 이어가려 언쟁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경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황배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자로 오신 이 하나님 아들로 인류의 죄를 정확히 하시고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사망 권세자 마귀의 아래 놓여 있어서 사망을 깨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없는 분이 인자로 오셔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존재한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죽기를 무서워 동물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아들의 분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형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하신 뜻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제5조입니다. 제 6번째 의도, 6번째 뜻은 비록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인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연을 베푸시고 그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구원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6번째 하나님의 뜻이다. 곧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짓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따먹나 안 따먹나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곧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다. 하나님의 작전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죄지어서 죽나 안 죽나 지옥 갈까 안 갈까 시험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고 시험을 받으시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해서 하나님은 악한 방법으로 멸망받도록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가령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 인간에겐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심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죄짓나 안 짓나 시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생명과는 네가 그 모든 에덴의 나무와 과일과 함께 먹어라. 그러나 에덴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비롯해서 모든 과일은 네가 먹으라는 말씀을 주었고,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그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사는 방편이 뭐냐면은 인간은 두 가지 몸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는 육의 몸, 곧 흙으로 만든 몸, 이걸 육체라 그러죠. 또 하나는 나중에 영원한 몸을 입는 몸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히 호련히 변화해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겉사람을 몸으로, 또 속사람을 영혼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 생명체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된 몸은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에너지, 그 생명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살려면 외부로부터, 흙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과일,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죠. 나중에 홍수 후에는 육식 동물도 먹도록 이렇게 허용이 됐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음식 안 먹고 살 재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니까, 안 먹으면 죽는구나, 그거 알겠더라고요. 물만 먹고 했는데, 진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넘어가면 못 견딜 것 같아. 피가 막 잇몸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밤새도록 피냄새 때문에 아주 역겨울 정도로 한 일주일은 내가 많이 힘들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안 먹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그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반드시 음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은 먹어야 되냐면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 되어 만들어 먹어라 하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은 우리 육체가 먹는 양식, 육체의 에너지가 되죠. 육체가 살기 위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 전부 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육체를 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 선악과 중에 생명나무 과일은 만약 먹으라 했는데 그대로 먹었으면은 죄 없는 아담이 먹었다면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가예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가 이제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까먹고 남편 아담의 덕준이 아담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먹으면 죽으리란 대로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 생명과 선악과를 놔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한 방편을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나는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다, 곧 계명이라는 거죠. 그 계명이 뭐다? 우리를 영생케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곧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이런 이 말씀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선악과를 만들었다?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곧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체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제 의지적인 선택권을 주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요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생명도 두었고 사망과 저주도 두었어요. 그러니까 너와 너 후손이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해라 하고 어디 성경에 있는 것도 잊어먹었네요. 신명기 30장이던가요? 민수기 30장이라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앞에는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가 있듯이 아담에게도 생명과 선악과 주고 선택하여서 무엇으로 살까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권을 주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하였으니까 마귀를 멸하려니까 인간이 범죄해야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죽으심으로써 죽었다가 살아나야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라면 의로우신 분이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사람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그만 마귀를 멸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은 미끼를 이용하듯이 사람을 마귀 잡는 미끼로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오해가 되는 얘기죠. 많이 오해가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곧 아들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을 미끼로 이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악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놀부다. 놀부. 놀부와 흥부 있죠. 그 흥부가 제비가 집에서 떨어져가 제비 새끼가 집에서 떨어져가 다리 꺾이니까 다리를 수술해주고 났더니 그 제비가 강릉 갔다가 올 때 박씨 하나 물고 와가지고 그 박씨를 심었더니 그 속에 나중에 익어서 캐니까 검은 보화가 나와서 부자가 됐다. 그런데 그 형 놀부는 동생을 날마다 그냥 못 살게 굴고 집안을 핍박했는데 자기도 이제 그 동생 흥부처럼 좀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제비다리 꺾어가지고 고쳐주고 박씨 가져온 걸 심었더니 도깨비가 나와서 그냥 얻어맞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놀부심보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시켜서 그냥 예수님으로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놀부심보로 이렇게 죄짓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도 또한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한 방법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 섬김 받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친히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해가지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전복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만물도 주셨다.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고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죄인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서 대속제물로 담당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시험하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까지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비록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구원할 것이다. 혹시라도 미혹되어서 범죄할지라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계획한 그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저 영광의 보좌까지 함께 내어줄 것이다 하는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를 마지막 날 구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랬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어디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떻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의리 가지고 신앙생활한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냐? 마귀와 그와 함께한 사자들에게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작은 자에게 경홀이 대우한 그 사람도 어떻게 들어간다? 마귀와 함께 지옥에 멸망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지 예정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 심판의 예지 예정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뜻, 곧 제6의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의뜻, 물질계 세상의 종말 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질계는 영원하지 않고 이 물질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물질계 세상은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은 정원한 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계가 없어지고 이제 천국에서 우리를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는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 한번 읽어봅니다. 문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사적인 뜻을 다 이루시니 하늘 보좌에 올라 심판주로 만유의 주제자로 사역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늘에 가시기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나누고 세상 끝날에 천국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가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귀는 그 지옥 불 속에 던져 완전히 멸한 후에는 우주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체질을 불에 녹아버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모신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벌을 받을 직전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1000년 동안 무적행이 가두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일하는 백성을 세우실 성전시대가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신중한 영혼들과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왕노를 하게 되고 천년시대 끝에 무적행에 공급되었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잠시 돌아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령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잡혀서 지역 불명을 던져져서 소수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멸관을 쓰고 만국 백성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다 멸하신 뒤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께 나라를 온전히 바쳐드려 아버지께 만유하며 함께 계시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7의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 체질에 녹아가지고 이 우주가 불못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언제냐면 천년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해준다는 천년왕국 시대에 지난 후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때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 아들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이제 무저병에 있는 마귀를 잠시 놓아서 세상을 미혹하게 할 때 그 많은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이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주가 다 불에 녹아버리죠. 그래서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어떤 이는 그저 땅이 그냥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이 있느냐 하지만은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주는 큰 소리를 떠나고 불이, 땅은 불의 체질에 녹아버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아멘. 그때는 땅의 왕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의 멸류관 쏘고 자기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을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얘기 있고요. 22장 5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새 세트로 왕노릇 할 것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다가 쌓아놓고 이 땅에다가 건설하는 모든 것은 다 불에 녹아버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는 다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그다음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 그릇된 우리가 다 집을 짓는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다가 다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돌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 뭘 한다? 불로 심판하는데, 불이 타가지고 없어지면은 구원은 넣는데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된다. 그러나 불탔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나무나 돌이나 혹은 금은로 지은 집들은 불타도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불로 심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심어놔야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그 재물을 보물로 표현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쓸고 도적이 도둑질하고 없어지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다가 재물 쌓는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는 일을 곧 영원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때, 청지기처럼 사역할 때 그 공로가 다 보상으로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동록이 쓸고 마지막에는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마지막에는 불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긴 얻지만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자꾸 땅에 쌓아봐야 그것이 된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나 또 잘못해버리면 마귀가 지옥에 보낼 때 같이 우주가 없어질 때 같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도 많았죠. 그것이 바로 희고 큰 보좌의 심판, 계속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생명책과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런 기록이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부활체를 입을 텐데, 그때 생명을 부활체를 입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지옥, 불법,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새 세트로 괴로움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안다면은, 그 7번째 뜻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다가 연연하지 아니야. 우리의 소원은 어디요? 천국이 되어 있고, 천국에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사로서 영광의 자리까지 예비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지금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청지기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만유의 주로 계시게 함입니다. 자, 5조 한번 읽으십시다.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지옥 골목에 던져 멸망하신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이 물질의 대장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골목에 들어간 때에는 모든 사람도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부활체를 입고 주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착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오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한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둘째 사망 곧 지옥 골목에 던져져 후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게 되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목사로서의 사역을 다 이루실 때로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모두 아버지께만 있게 하실 뜻을 다 이루신 때입니다. 이때는 원수를 다 멸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일 주로 만일 안에 세세토록 영영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 자신이 아버지 안에서 일체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만국교천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은혜의 영광을 아버지께 바쳐드리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룬 때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 창세롭게 예비된 나라가 어디 아버지 천국이죠.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15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22절부터 우리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배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원수 마귀를 다 멸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만유의 주로 계시다가 이제 많은 아들들이 수가 차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만유라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다 부활체를 입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첫째 부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 할 자들이
첫째로 말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 후에는 나중이 그랬죠. 그 나중이 바로 천년왕국 끝에 있는 대회 때 이루어지는 부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는 원수 마귀로 다 지옥에 보내고 사망도 불못에 던진 다음에 이제 나라를 예수님의 아버지께 바쳐드리는데,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바쳐드리는데, 그때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종케 되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만유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것이 계시록 아까 얘기했듯이 21장 11절부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이렇게 또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를 곳은 시온성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곳에는 천만 천사도 있지만은 그곳에는 장자들이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있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 하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원수를 멸하고 나라를 바치게 되면,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아버지께 바치려면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을 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루어진 뜻,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8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거역하면 가차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못만 땅에 속해도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은 어디다 둬야 된다? 하늘나라에다 둬야 된다 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 편에 조금만 서도 어떻게 된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역하고 해방해도 영원히 사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마귀 편에 조금만 서도.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가 마귀 편에 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 거역하면은요 가차없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뜻 8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 뜻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살다 보면은 망하기가 일수가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뜻 잘 기억하시고 아주 귀중하게 아주 외우듯이 해놓으세요. 아멘. 아주 많이 새겨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해놓고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망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신앙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